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반갑고. 네. 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주의 은혜를 힘입으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세상 끝까지 있사오니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저희의 심령을 하나님이 굽어보시고 진리의 성령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하소서. 가르치심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있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아, 왜 그런데요, 날씨가? 그래 말이에요. 저는 좋기는 좋아요, 더운 것보다 훨씬. 그 저녁에 전 추운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히터도 틀고 옷도 입고 그랬네요. 아우, 히터까지. 오늘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10장이 사실은 8장 못지않게 쉽지가 않은 성경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5절까지 다 읽어도 괜찮은 것 같으네요. 한마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뒤에 또 있네요.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일단 여기 17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자, 사실 이쯤 해서 이 10장이 이렇게 읽어지는 요 과정에서 문맥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으면은 우리는 지금 굉장히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요? 깨닫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 1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자, 이런 말을 이방인에게 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에게 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에게 해야지. 당연히 그렇죠.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요. 사실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9장을 먼저 말을 했었어요. 우리 9장 1절 한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치 아니하는 바로라. 하면서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하는 자기의 마음을 먼저 앞에서 밝혔습니다. 이래 보니까 나는 9장도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될 수 있는 부분인 줄로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 바로 보이네요. 바로 뒤에 가게 되면 이제 택하심이 나오게 되죠. 그죠? 야곱과 에서가 나오게 되고 그러므로 이것도 이제 순서에 따라서 한번 궁극적으로는 자세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로마서 전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누구를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지를 여기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이지요.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명령을 가졌을지라도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까닭은 단지 어떤 임무에 관한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빠져야 될 이유가 더욱 없지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셨을 때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지요? 이방인의 고을에도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0장이 끝나면 11장에 가서 그 말씀을 하게 되죠. 복음으로 하면은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면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즉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봐도 어디를 가든지 사실은 사도 바울이 먼저 만나는 사람들은 거긴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아니고 회당에 먼저 들어갔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에게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흩어진 나그네들, 유대인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로마서가 쓰여지는 그 방법, 거기에 쓰여지는 말들이 의미하는 바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 이방인들을 향한 것이면 이건 너무 정말 어려운 말씀들로만 적힌 거예요. 아직도 교회에서 다투잖아요. 아직도 결론이 안 내려 있잖아요. 만약에 목사님 이방인을 위해서 썼다 하면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내용이? 뭐 지금처럼 전통적인 해석이 그냥 지배적으로 자리를 잡겠지요, 여전히. 그러면서 결론 없이 다투겠지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신칭의에 의해서 그 이신칭의가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지금 현재 그것도 어떻게 그 이신칭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요. 이신칭의라는 말은 성경에서 나온 거잖아요, 원래. 다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 어떤 고백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의롭다면 받는다 이런 해석을 한 것이 이게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제가 바로 어제와 오늘 사이에 깨달은 그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그 이제 설교하려고 일단 준비를 해놓은 것인데 제목만 거의 잡아놨어요. 이제 보니까 믿음도 육신이 될 수가 있어요. 믿음도? 네. 신앙 고백도 육체의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례도 육체가 될 수 있듯이. 그렇죠. 네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가 그게 어떤 단순하게 그 신앙의 자격으로서 고백의 그 이유로 쓰이게 되면은 그건 하나의 또한 육체의 행위에 속하게 됩니다. 왜냐? 실제로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과 상관없이 다만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시인을 믿음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할례의 자랑과 다를 바가 없게 되지요. 그걸 이미 전에 고린도서 1장에서 세례가 그렇게 되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지요? 그와 같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신앙 고백까지도 지금 육신의 일로 지금 전락을 해버렸다. 아유, 그런 셈이에요. 제가 보니까. 네. 예수님 그러니까 주는 계명을 지키는 거 없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게 육신의 일로. 베드로는 사실은 믿음을 본 것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에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로서의 전통을 다 버릴 수 있는 믿음이 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스도를 초청을 이유를 된 것인데 우리는 자꾸 이제 좀 이해가 다 가요. 왜?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분으로 돼서 거기서 신앙이 만들어진다는 생각에서 신이 세상에 지금 가장 화를 내시고 섭섭해하는 것은 자기 존재를 인정치 않는 사람들에게 화를 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자꾸 아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인격적으로 인정을 하는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심지어 그게 어느 정도 갔느냐 종교 재판까지 갔던 것들이에요.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떠난 이유 중 하나가 이거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신앙 고백 때문에? 주일날 축구를 하더래. 주일날 축구하는 것 때문에? 예. 청교도가 그래서 간 거예요? 예. 세상, 웬일이야. 심각하다. 청교도를 그냥 저게 신앙의 표준으로 삼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기가 막히네. 안식일 가지고도 더 이상 다투지 못하게 하셨는데 성수주의라는 문제가 안식일보다 더한 것이 돼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게 아주 종교적인 범죄로 가잖아요. 사실 세상에서 도둑질하는 죄보다가 교회에서 정죄하는 게 사실 더 큰 거예요. 더 무서워요. 무서운 거예요. 네. 그때는 그걸로 죽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보여 이제 육신이야 다. 그게 세속이 다 돼요. 세상이야 세상. 다 세상이고 네, 세상에 속해 육신입니다.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 제목을 잡아놓은 게 네. 믿음을 행위로, 그 다음에 믿음을 행위로? 영을 육체로 만드는 신앙들이란 제목으로 적어놨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할 때 율법이 신령치 못하다는 말 하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갈라디아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율법이 죄냐 아니라 그랬어요. 그 신령한 것이 다 정욕이 되어버리고 육체일이 되어버리지요. 심지어 이제 설교 다 했네 벌써. 야고보서 4장을 하게 되면은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서 출현하느냐, 싸우는 정욕을 전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여기서 이 구함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기도를 했다 안 했다로 표시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어느 한순간에도 기도를 안 했다고 나무라신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오히려 잘못하고 있는 걸 나무라셨지.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이 사람들이 부정한 게 아니었죠? 금식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었고. 금식도 빠지지 않고. 11조 꾹꾹 드리고 있었고. 근데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을 버렸다고.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셨죠. 그러므로 구하라가 뭐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 했을 때도 그 구하라는 딴 것이 아니었고 바로 6장 끝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에서 이어져 온 것이고요. 야고보서는 1장에서 여러 가지 그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랬지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를 말씀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말하면 그들이 구해야 될 지혜가 이제 그 후로부터 펼쳐지는 게 야고보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어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고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지 예배가 빠져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 구하라. 이걸 결국은 1장 끝에서는 경건이라는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스라엘로서 유대인으로서 경건은 첫째가 뭐겠어요? 성전이고 제사고 안식일이고 할례지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거. 예. 예. 그런데 그거 경건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거다. 어떤 그게 뭐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묻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해가서 그게 결국 2장 가서는 뭐예요? 행하면을 믿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가게 되고, 그래서 3장에서는 혀를 제갈목이라는 말은 이게 원래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데 여기서 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이 말을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했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저들은 오히려 다투어서 이길 줄 알고 하는데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아까 지혜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어떤 지혜를 주시느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의의 열매를 거둔다. 자, 시편 37편 우리 한번 떠올려 볼까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 다음에 뭘 하죠? 그 안에 뭘 이루시면 뭘 하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왜 내 길을 하고 이 공의가 이렇게 되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런 상관을 못 느끼지요. 그거는 또 다른 문제로 얘기지요. 그냥 주여 하면서 주여 내가 모든 일을 주께 맡깁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기서 끝이에요. 그냥 그 말을 듣고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사님 이사야 시대 때 금식을 하는데 금식하면서 싸우고 그랬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거하고 비슷하죠. 똑같은 거죠. 예, 그리고 금식을 안 알아주시는 거지. 예. 다투고 싸우고 그랬나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똑같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이것처럼 다투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대로 이걸 믿으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이루어 주시는 그 지혜라고 믿으라. 이렇게 한 거죠. 왜냐하면 지혜는 꼭 하나만 있는 게, 여기 보니까 마귀적인 것도 있잖아요. 세상적인 것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니다. 결국 야고보서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지혜를 구하라는 것을 가지고 4장을 받아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고 또 능히 취하지 못하는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지혜조차도, 구하는 건 지혜라요. 이걸 가지고 결국은 나는 이렇게 선행을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고 남을 또 정죄하기 시작하게 되고, 거기서 다시 그게 하나의 의로움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게 또 하나의 육신이 됩니다. 정욕이 됩니다. 오직 어째 이렇게 똑같을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무섭지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들이 와도 죽임을 당하겠어요. 아, 네, 그렇죠. 네. 예수님이 오시면 뭐 환영을 받겠어요? 지금 환영 못 받죠. 똑같아요. 네. 예수님 딱 보고 그럴 거예요. 네. 예수님은 저기 뭐야, 행위론자입니까?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렇죠. 율법주의자 막. 네. 저희들이 항상 듣는 소리예요, 목사님. 예수님, 당시에 정말 예수님은 능력을 보이셔 그러지.
이딴 걸 왜 가르치는가 그러지. 저희는 입으로만 하니까 네. 도대체가 율법주의자, 뭐 행위주의자, 별거 다 나와요. 안 돼요. 요건 지금 이제 믿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게 나와서. 이해가 됐어요. 저도 이 말, 이까지 깨달을 땐 진짜 놀랐어요. 이게 정말 무섭구나, 우리가.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목사님 안 만났으면. 신앙 고백이라는 게 그게 행위가 돼 있다는 거, 이게 진짜 상상도 못했지요. 아니, 저희들 만나면은 다 그 얘기해요. 목사님 안 만났으면 저희들 다 지옥의 자식들 됐어요. 진짜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저도 감사해요. 저도 사실은 이 공부를 하면서 저도 배우잖아요, 지금. 사랑합니다. 저도 배우고 있어요, 지금. 이거 사모님도 사랑해요. 네, 사모님 사랑합니다. 저도요. 참 두렵네요, 그죠? 네, 아니 저희들 만나면 다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이질감이 느껴서 교회 활동 힘들고 설교 듣는 게 힘들대요. 우리 분명한 것은 안식일이 신령한 거예요. 네. 할례가 신령한 거예요. 제사, 예물이 다 신령한 거예요. 방은 신령한 거 맞아요. 그런데 사랑이었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은퇴하시면 인터넷 교회 세우세요. 인터넷 교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환영해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차라리 그렇게 할까요? 아이디어. 인터넷 교회. 네. 이거 하려면 이거 하시면. 이대로 하면 되겠네요, 그냥. 네. 그렇죠. 사실 예배가 이렇게 예배하면 되는 거죠. 뭐. 그러면요. 이게 특별한 형식 없이. 사실 지금 교회 못 가시는 분들 몇 분 계세요. 예배 시간에 그 설교는 사실 항상 해보고 나면은 시간이 너무 빡빡해가지고 준비한 것을 정말 10분 1을 다 못 내놓는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는 그 마음은 아직도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것과 다를 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다만 그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가르치는 게 정확히 말하게 되면은 유대인들한테 부딪히는 거죠. 이대로는. 근데 이게 그렇죠. 바로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지요. 그렇죠? 율법을 가장 자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인데. 율법에 우리는 흠이 없는 자라고 살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그게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율법이 온전하게 되어가지고 그 요구가 다 충족하게 되고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는 그 비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지식이란 말이 나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야, 지금 그냥 이 지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풀어서 이해하지 않을지라도 이 지식이라는 이 말만 가지고도 지금 엄청 부딪혀야 돼요, 사실은. 지금 지식으로 구원받는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신앙에 지식이라는 게 왜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다. 이걸 만일 지금 공부 많이 하는 어떤 학자들이 본다면은 막 이 말 가지고 자기들 할 말이 있을 게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식을 좇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광신도들 아니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지식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지식을 안 좇으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자가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식을 좇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그런 신앙이 됩니다. 자, 이 표현의 말이 뭐냐? 제가 그래서 또 하나 지금 설교 제목을 잡아놨어요. 지식에서 보는 사도 바울의 편지들.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죠. 그죠? 자,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잠깐. 로마서만 해도 우선 15장을 한번 볼까요? 15장 14절. 이게 가장 유대적인 표현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게 세상에서 어떤 그 철학이나 혹은 어떤 그 뭐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쪽에서 어떤 그 학문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 왜 지식이 필요하냐? 신앙도 지식이 필요하죠. 왜냐? 세상은 왜 지식이 필요하지요? 사실 지식은 누가 주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곧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규칙이나 어떤 법칙에 대한 발견이지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결국 그래서 그걸 좇지 않게 되면은 바보짓 하는 거예요. 이거 망하게 되는 거죠. 네. 그 심지어 지금 지식이 어디까지 가느냐? 경제도 경제학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못하면은 못 살잖아요. 예. 지식이 없으면은 못 살잖아요. 심리학이 나와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요새 인간학도 나와 예. 있고 사람도 안 배우 지식이 없으면 그런 상대 못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맞아요. 찾으면서 최소한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지? 요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치요? 네, 맞아요. 거기에 그건 대한 알아야죠. 어떤 구함이나 찾음이나 깨달음도 없이 그냥 재물만 갖다가 바친다. 그래서 사실은 율법이 지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혜라는 말도 같이 씁니다. 자, 이 표현이 어디 또 나오느냐?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보지요.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이 말 다 어려운 거지, 그죠? 그러나 이게 쉬운 거예요, 알고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지식이란 말을 여러 번 쓰고 있는 거 알 수 있죠? 빌립보서를 가보겠습니다. 사실은 지식이란 글자만 따지면 정도로 나와요. 근데 이 말고 보게 되면 안다는 표현, 배운다는 표현 다 그 같은 거죠. 빌립보서는 1장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 바로 지식이 등장하네, 그죠? 이런 지식을 사랑만 어디서? 있으면 안 되고 지식이 있어야 돼. 예, 이런 지식은 도대체 어디서? 이게 국어로 됩니까? 수학으로 됩니까? 이거는 과학자들이 도를 자리가 아니죠. 너희로, 그래서 이걸로 뭐 하느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지식이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라는 말씀이 이렇게 계속 쓰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그게 이제 지식에 따라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기 의로운 길이 있다. 이영미 지사님 오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바쁘셨나 봐. 네. 자, 빌립보서 1장을 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 지식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많이 쓰이고 있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기서 끝이 나요? 유명한 곳이 있죠. 바로 빌립보서 3장.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자, 이 재밌게 썼어요. 그냥 지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건 지금 아주 세상에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표현이죠. 그냥 예수님이 누구시다, 신학적으로 하나님 아들이시다, 신성에 대해서 공부하면 되는 거지.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른 지식은 버리는 거지요? 그렇죠. 비교적으로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식은 뭐예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율법으로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 흐름 이 모든 게 다 사도 바울이 지식이라는 지식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쓴 거지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지식이에요. 이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잖아요. 예. 하나님을 섬긴다고. 근데 이게 쓸모가 없다고.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베드로가 막 핍박을 받으면서 말을 할 때 지식 없는 사람들이 하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고 놀래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지식이라는 표현은 율법입니다. 골로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볼까요?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식이라는 표현이 안 써져있나?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여기는 지식 대신 지혜라는 말을 썼네요. 그렇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여기 아는 것이 나오네요. 그죠? 잘하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디가 오래 참음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해놓고 2장을 가겠습니다. 2장 가면은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장을 가겠습니다. 자,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지식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여기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느껴보세요. 이렇게 지식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너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나니라. 자, 이런 말들이 쭉 흐르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부흥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리라. 자,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리라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미 지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아, 근데 그걸 어디? 그것까지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제 그리스도에서 달라진 게 뭐야? 이제 제사와 안식일을 폐하고 뭐 하느냐? 바로 11절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누가 네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게 뭐예요? 이 새로워진 지식. 새로워진 예배. 아시겠죠? 이렇게 쓴 거예요. 사실로 말할 것 같으면 육신으로 드리는 예배가 쉽죠.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어렵잖아요. 이게 어려운 누가 거지. 네? 맨날 걸리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워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저희가 지식을 미워하였습니다. 이런 거를 미워했죠. 근데 어떻게 현대 교인들도 이러니 어떻게 해? 그런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엄밀히 말하면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가 지식의 문제예요. 그렇죠? 네. 결국 이 지식은 예배에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저들은 할례와 안식일과 성전과 제사를 지식으로 여겼고, 그렇죠? 네. 이제 그리스도는 예수님께 나오니까 이 지식이 새로워지는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명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예배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거냐? 오히려 저 아직까지 새로워지지 못한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그 지식이 세상적이었거든. 그래서 율법을 볼 때에도 여전히 수건이 가리워져서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는데, 그와 같이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보면서 계명보다는 제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도 다 제사와 같은 형식으로. 같은 형식이죠. 네. 그게 아까 신앙 고백이 거기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요. 예수는 우리 왕 막 이러면서. 예.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표현은 딴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경배로 가고 있어요. 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부분에서 우리는 그걸 다 경배로 돌려고 그래요. 이게 완전히 세속적이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우준하게 되어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는, 그게 당시 유대인들이 예배를 두고 가르치는 말이에요. 성전의 제사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 속에서 건짐을 받은 겁니다. 감사하고 있어요. 천복이라고 생각해요. 네. 자, 그럼 지식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을 꼭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정리를 해서 제가 한번 확실하게 밝혀드려야 되겠는데, 요백에서 본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당하냐?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못해요. 신인데. 무조건 하면 돼. 네. 신은. 이렇게. 신대원에 있을 때 저랑 다툰 구약학 교수가 저한테 삿대질 해가면서 한 말이 뭐냐? 나는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성경에 갇혀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나를 나가서 처음에는 당신 생각이 뭐냐고 물어봤다고. 내가 감히 교수님한테 내 생각을 어떻게 말을 해요? 그런데 묻길래 제 생각에는 그래. 난 당신 생각 들을 필요 없어. 하더니 그런 식으로 나한테 찍어버리거나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 설교한 것에서 사실 거기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왜 볼 수가 없느냐? 하나님을 봐도 우리는 몰라요. 거기서 찾았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욥이 내가 이제 주를 눈으로 보나이다 했을 때에 욥이 본 것은 하나님의 얼굴, 형상 이 말을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귀로 들었던 것에 대한 확인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자기가 그 고통을 받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셨고, 의로우셨단 말 나한테 줘도 됩니다. 단순히 그 말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전에 믿었던 대로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하고 계셨지, 정직하셨지, 참되셨지,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갑자기 확 나타나셔가지고 광채를 막 보이시고 천사들이 날리면서 거룩하다 하면은 갑자기 디모데전서가 보이고 로마서가 보이고 그럽니까? 안 되잖아요. 그때 엎드려가지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가 오늘 아침에 이거 2번 이상 했네. 그게 구원이 됩니까? 아침 말씀드렸지만 욥은요, 이사야는
이사야는 하다 보면 하나님의 숯불을 태우면서까지 그가 죽지 않을 것을 밝혀주셨고, 욥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 자리가 아니라서 그가 회개를 얻을 수 있었지만, 우리가 주님을 뵐 때는 그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지금 받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욥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들었던 것에서 나온 은혜예요. 하나님, 그 성경이란 것이 어떤 것이냐? 아브라함 이야기 아닙니다. 인터스텔라 한 번 더 설교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아까 말한 그 시대원의 그 교수들과 같이 있는 그 구약학 교수들이 학생들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대. 잠언이 계시냐? 계시가 뭔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 같아. 제가 보니까 계시라 그러면 우리 생각에 막 갑자기 음성이 몽 돌 이런 걸 이 생각을 했으니 그렇겠죠? 그 생각이에요. 잠언에서 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야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러면 지식의 목표가 뭐냐? 율법의 목표가 뭐냐? 이 말한 거예요. 그 말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썼지요. 뭐로 쓴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부터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율법을 이제 해석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거 얻어내려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이미 성경은 다 보여줬어요.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다만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지 우리는 아노라면서 이렇게 쓸 때는 바로 복음을 줬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뭐냐? 그걸 가르치는 게 잠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이게 바로 율법의 진짜 교훈이다.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인자와 진리를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 이거 하고 계신 거지 제사 예물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제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예물을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해라는 거죠.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율법 중에서 더 중한 바 신과 의이고, 예. 저기 영의 요소네. 그렇죠. 네, 이게 계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보이고 계신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 이렇게 섬기라고.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에게 부자에게 한 말처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못하면 죽은 자가 살아있을 자가 듣지 아니하리라 되는 거예요. 이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로부터 이 경외함을 배워야 하나님 앞에 사는 거지. 지옥이 있더라 천국이 있더라고 천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하나님이 배워지는 게 아니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배워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금 그대로 지금 계셔가지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걸 보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근데 아브라함한테 찾아가 봐도 믿음은 안 배워주고 아브라함이 드리는 제사 예물에만 늘 관심을 가져요. 어디서 재단 쌓은 거 이런 거. 베델에 가면 재단 쌓고 이런 거. 어쩌면 이렇게 저는 지난번에 하인과 그 재물, 예. 아벨과 그 재물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인과 하인의 아벨과 아벨에게. 예.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 기도고 자기 마음이고 심지어 이런 것도 가르치잖아요. 뭘 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그러니까 또 억지로 달라는 소리 안 하고 다른 거 기도 쪽에. 근데 그 마음속이 뭐예요? 그거 이렇게 하면 또 그쵸. 자기가 또 그쵸. 구하는 게 될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쵸. 왜 이렇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다 준다 하는 거를 이제 어떻게 바꾸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교회를 위한 그런 거라 봐. 이런 걸로 돌려라. 그러면 네 거는 대신 준다 이렇게 됐죠. 지금 이렇게 중보기도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예. 그래서 내 속에는 내 것이 가득 찬데 그렇게 하라 하니까 그냥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헤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해서. 그 간절한 것을 그대로 간절하게 표현할 곳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정확히. 맞아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참되신 분이라는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께 대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게 되면 하나님이 네가 감히 하나님 앞에 대들어 이거는 사실 오늘 잘못된 그 설교자들이 하는 태도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야 되겠다. 주님 만져보고 믿으라고 하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 설교에 대해서 얼마든지 의문을 갖게 하고 물어보게 하고 다 해야 되죠. 그래야 그 사람이 살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로마서 3장에 쓰기를 자기 말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아서 이기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전에 지은 죄를 이제는 없는 것처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뭐가 필요한? 그 하나님 그렇게 하셔도 됩니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리 하시며 자기의 의를 나타내셔가지고 거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있잖아요. 궁극적인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그러니까 그냥 너는 믿기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롭게 선하게 행하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골로새 3장 끝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는 타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종들이라도 자기 상전을 섬기는 거 그냥 눈가림 하지 말라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전에 말씀한 걸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하게 되면 죄 사함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거기에 가 있어요. 자, 그 욥에게서 가장 순전한 모습을 보인 장면이 어디 있죠? 바로 1장에 자기 아들들의 생일이 돌아오게 되면은 그 아들들의 숫자마다 번제를 드리면서 뭘 그랬습니까? 내 아들들이 혹시라도 죄를 지었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합니다. 죄를 짓고. 그래서 제가 번제를 거기서 배웠다 그랬잖아요. 자신도 모르고 있는 그 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 씻음을 얻기 위한 거기까지. 결국 욥도 번제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율법에서 가장 살려야 될 거는 뭐냐? 번제, 속죄제, 화목제,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걸 따져놓고 오게 되면 히브리서가 이제 밝혀놓고 보니까 거기 있는 것들이 하나의 모양이야. 황소와 염소가 우리 죄를 대신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랬어요. 황소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눈을 떠서 바라보니까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씻는 그 제사 속에 있는 게 뭐냐? 거기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었다는 걸 알게 됐지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어떻게 죄를 씻느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씻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그 아무것도 아닌 재물 하나로 그들을 정결케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은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배워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 듣자마자 그 예수님 십자가는 뭡니까? 바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피 흘리심이 없으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도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의 병자를 고치시고 다시 만났을 때 하신 말씀, 네가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되고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가 되지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을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진짜 사실은 지식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렇게 나와요. 정말 성경은 읽어보게 되면은 로마서처럼 길게 써져야 그게 많이 들은 게 아니에요.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 그냥 믿음 자체가 뭐로? 의를 힘입어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그 믿음이 뭐냐 이제 나와야 되겠지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지식이 본질적으로 이렇게 쓰이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게 바로 율법이지요. 율법에 있는 지식이지요. 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있으면 뭐가 되느냐? 예배가 되고 제사가 드려지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신앙의 아주
중심 생명이에요. 비밀이 여기 있잖아요. 이걸 우리에게 주셨으니 어떻게 주셨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 하나님이 이런 분들 이렇게 알았다는 뜻이면 아닙니다. 지식은 아까 왜 있다 그랬어요?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도 하고, 그치요? 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더욱 알았으면 그 아는 지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겠지요? 어떻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 약속 있어 언약 신앙 여기서 와서 언약을 제대로 해야지. 약속을 주사 뭐예요?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거 가르치지 않으면 그 언약은 잘못된 신약이지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나오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뭐가 필요해요?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하면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니. 아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님 알게 하는 게 뭐 이거잖아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게 하려니와 그랬잖아요. 예수님 아직 지금 신앙 고백했다고 예수님 아는 거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런 지식과 이런 은혜를 얻어가지고 살면서 뭘 알아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고 그 능력도 배우게 되고 그 참되심이나 그 은혜나 사랑이나 그런 깊이들을 다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그게 뭐가 유익해요? 그러면 다시 환난이 와도 또 이 신앙으로 살게 되고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 거지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시기 전. 이 말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옛 죄가 먼저 씻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 믿음으로 새롭게 된 은혜가 나온 거지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빠뜨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가르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여기 하나님의 택하심이 나와요. 너희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러니까 종교개혁자 중에서 루터 같은 사람들 이런 걸 다 빼버리고 싶었겠지요. 그리고 이 시대 어떤 사람들은 정신없이 야고보서는 찢어버린다 그러지요. 그런 사람은 로마서도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어디만 앞부분 지가 좋아하는 글자 몇 개 빼놓고 나머지 다 찢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12장까지 갔다 왔는데 거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는데 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끊으려 하는 그 사랑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다 빼놓고 사랑을 이제 공주 허공에다 띄우는 거지.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저도 그거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 저희도 많이 했어요. 우리도 찔려. 정말 새벽기도 시간에 휴지를 갖다 놓고 풀면서 했다니까요. 팍팍 찔려요 여기가. 아 진짜. 근데 이게 뭐냐면 이같이 하면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이 말 왜 쓴지 아세요? 참 유대인들이 그 제사에 대해서 아직도 그걸 발을 다 못 빼고 아쉬워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부족하지 않을까 모자라지 않을까 하니까 이렇게 하면 넉넉하다 하는 거지요. 유대인들도 참 고민 많이 했겠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거 보면 예수님 제자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미 예수님 살아 계실 때 세상에 계실 때 그 믿음을 가졌으니까. 아니
지금 우리 성도들이 주일 한번 빠지고 무슨 일 생기면 이거 주일 안 지켜서요 이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얼마나 더 했겠어요. 제사 안 지내서 그랬다. 막 아우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예. 네, 보니까 아, 이제 보니까 베드로 선생님이 지식이라는 표현을 또 썼어요. 네. 어디 있냐 하게 되면은 바로 3장 18절 끝에. 사실 앞에를 봐야 되는데 앞에 이제 막 체질이 뜨거운 불이 녹아진다는 표현이 썼지요. 자, 한번 참고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이렇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 오실 날만 되면 무서워 죽겠는데 여기는 간절히 사모하래요. 어서 오시라고.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계시록과 같이 가잖아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 예수님 오신 날 난리 쳐가지고 막 환난 당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주님 맞이하는 거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 이걸 어떻게 해요? 넉넉히 주시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거기 있는 거지.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왜 참으심을 해? 빨리 조금이라도 시간 주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돌이키라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후서나 로마서나 같이 가는 거지요. 결국은.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로마서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지식이 뭐였지 아까? 1장 나왔지요. 이러므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섭족하여 너희를 우리 주 예수를 알게 게으르지 않게 하고 열명자가 되지 않게 이거죠. 여기서 자라가라고. 이거 점점 이거 익혀야 된다. 이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렇게 읽으니까 대충 넘어갔는데 정확히 따지면 이 단어들이 이렇게 짤막짤막한 이 단어들이 이렇게 사실 팍팍팍 꽂혀야 돼요 우리한테. 이 아직도 우리가 이것도 풀어야 될 게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지금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듣는 모든 교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결국 행하라는 걸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서는 보다 유대인적으로.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 이 정도로 베드로 사도가 이 정도로만 써가지고도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고 사도 바울은 좀 더 그것을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쓰는 사람들은 베드로 이미 같은 유대인으로 가까워져 있다는 뜻이고 로마서는 사실은 아직까지 알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처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같은 것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 이게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또한 의로우심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걸 진짜 우리가 몰라요.
이사야가 끝부분에 가서 한 말씀이 있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못하시게 해라. 우리가 예배 잘 드려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섬기고 봉사하는 게 이게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시는 게 신앙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다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런 사람이 누가 있죠? 욥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요셉이 있고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 있고. 요새 이렇게 말을 쭉 하면 제일 쉬워. 사무엘,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느헤미야, 에스라. 바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저런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미리 아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냐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는 그 증인들. 그렇게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참되시도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이 나타나도록 그 백성들을 의로 씻어서 네, 하나님이 지금 의롭게 만들고 계시는 게 의롭게 계명입니다. 만들어요. 이대로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일을 하시는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할 수 있고 내가 너를 의롭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네가 경건한 자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네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다. 내가 한다. 너는 내 말만 믿으면 돼. 이 말을 통해 가지고 이 말을 지키다 보니까 점점점 의롭게 되고 점점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죄를 기억도 안 할 것이다가 되는 거. 하나님이 진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의 그 말이 나오지요. 내가 내 죄를 기억도 안 할 거라고.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억력이 그렇게 낮으신가요? 야, 딱 피부로 안 닿아요 그런 게. 하나님은 아직 경험이 없어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신은 너네 같은 그런 두뇌 구조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도 다 잊으셔야지. 오히려 복음으로 하면 너희들이 나의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의 아직도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택하심을 후회하심이 없느냐 하잖아요.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맹세를 기억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속으로는 이놈의 자식 그동안 나한테 한 거 따지면 내가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그냥 볼 때마다 생각난다니까. 그래도 내가 다 용서해야지. 아닌 것처럼 표시해줘야지. 괜히 또 상처 주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나가시나? 제가 사실은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죄를 씻으신다가 이게 사실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중에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 받은 것에 대해서 그 용서받은 의인 꼭 굳이 이렇게 풀어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 씻음 받았다라는 예. 말을 용서받았다라는 말로. 예.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그건 아직도 죄는 있는데 하나님 봐주신다는 뜻이죠. 죄는 있는데 예. 봐주신다. 예. 대부분 다 그런 용어로 쓰잖아요. 그렇게 쓰지요. 우리 근데 하나님이 우리- 기업도 안 하신다잖아. 그게 가능해요? 죄가 정말 사라지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가 되면 됩니다. 지금 죄가 없는데 그 옛죄를 기억해가지고 그걸로 벌 줄 수가 없잖아요. 기억한다는 건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를 표현하신 게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내 죄를 아직도 용서를 안 했나 봐. 맨날 이런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어. 또 하나님이 두고 또 욥이 그랬잖아. 하나님이 더 피곤하실 텐데 맨날 아침마다 나를 관역을 삼아 쏘시려고 그러면 힘드실 텐데 나를 놓으소서. 왜 내 죄를 사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 표현 속에 사실은 그게 답이 다 있었어요. 그걸 전부 다 아니다 하면 다 답이 돼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이 길으면 예. 그것은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는 고난하고 욥이 받는 고난이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그럴지라도 오히려 욥에게서 배우면은 지금 우리는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라도 욥이 받는 고난과 같은 것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참는 걸 배워야 되겠죠, 그렇죠? 예. 지금 뭐 그러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음. 계속 고난이 있음으로 인해서 죄 씻음에 대한 확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렇게 다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욥도 그때 나 깜짝 놀라 7장 볼 때 그때 그동안 봤는데 그걸 못 놓쳤네. 몇 달째 됐다 그랬잖아. 여러 달째 했거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예. 네.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죄가 씻음 받았다, 씻겨지고 있다, 씻는다 이 말의 그 뭐라고 그러죠? 그 감이 잘 이제 저희들에게 좀 먼 거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그러니까 계속 내가 하다가 전에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죄는 언제 있느냐. 자, 죄는 항상 씻겨집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그 죄는 지는데 언제 있느냐. 지금 짓는 게 죄예요. 전에 지은 게 죄가 아니고. 그게 항상 하나님의 계명에서 돌아서 있으면 이걸 생각하시.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 앞에 끝까지 반역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시 계명을 지키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오늘 읽은 이 뒤에 본문을 이제 보다 보면 그 신명기 가서 우리가 그걸 보게 될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계명을 지키면 산다예요. 지키면은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예. 그러니까 이미 그 계명이 이거 마치 이거 같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한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한 의로운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생명을 얻는다. 그러면 사실은 아담하고 예수님을 단순히 비교해 보게 되면 누가 커요? 아담이 커요? 예수님이 커요? 예수님은 크죠. 그러면 아담이 죄를 지는 거하고 예수님이 의를 행한 거하고 어느 게 더 커요? 예? 아담이 행한 죄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의로운 행동하고 어느 것이 더 커요? 예수님이 의 행동하신 게 더 커요. 바로 그겁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가 우리가 평생에 지은 죄를 다 없앨 수가 있습니다. 없애버린다. 그래서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계명 주셨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느냐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계명을 이제부터 의로워지는 줄로 생각해요. 이걸로 죄가 거기서부터 죄인의 나는 이게 착각이었지요. 이미 죄인을 불러가지고 의롭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공모 쌓는 거 아무것도 원래부터 없어요. 근데 왜 공로를 쌓아야 된다고 이 그랬어요? 구원을 공로라고 가지고 먹여놓고 해석하는 그 자체가 세속적인 거예요. 그 이방신 냄새가 나죠. 우리가 본래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투시고 하나님이 이기셔가지고 마치 그 옛날 요즘도 지금 거의 그렇게 될 텐데 그 전쟁에서 한쪽이 지면은 완전히 그쪽에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치요? 그런 권리를 갖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의를 얻으신 거예요. 그걸 만드시는, 하나님 스스로 그걸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싸우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싸움이라고.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그랬거든요. 그럼 다윗이 싸우는 게 뭐냐? 군대를 데리고 블레셋 치는 거야? No. 그 블레셋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분을 그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게 되면 블레셋을 싸워 이기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약에 전쟁 포로에서 지는 군인들은 전부 다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예, 예. 네, 그러듯이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하나님이 그냥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 대해 권세라는 말도 쓰는 거예요. 한번 따져보세요. 이게 성경에 있는 표현을 자세히 따져보면 하나님께 안 맞는 게 되게 많아요. 왜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무슨 권세가 왜 하나님이 지은 세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곳에 권세라는 게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죄인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권세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죄인은 또 하나님 용서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럼 왜 그 권세가 필요하고 의가 왜 필요해요? 이게 우리가 모르는 거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구원을 주시고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고 그리고 그 죄인들을 의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너를 의롭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너를 거룩할 수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저 마귀도 할 말이 없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구원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바로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었다는 겁니다. 지식. 그래서 그게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의롭다.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죄가 씻어진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너희 죄를 다 씻을 수 있다. 이거였죠. 바로 율법에도 영과 혼이 있었어. 영과 육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영을 쫓았어야 되지. 영을 쫓아. 계명이. 그래서 신약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할례를 자랑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 날과 절기를 지키고 그다음에 또 그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짓고 하는 게 그게 율법에 있는 모양이지만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율법을 좇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아유 목사님 여기 로마서 10장은 다음에 하시죠. 예, 그렇게 되겠어요. 아 여기 진짜 기초작하고 있어요. 기초작. 여기 진짜
진짜로 여기서 이제 다 거꾸로 잡히게 된 게 있죠, 네, 그렇죠? 네, 네. 이걸 사실은 모르고 있으니까 이 로마서가 사실은 궁절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모든 열쇠를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이 뜻을 알지 못했으면 저도 성경을 이렇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쉽게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힘을 보탤 수가 있어요? 내가 거기에 지식을 더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혜를 더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여기 내가 볼 때 무슨 경건이 우리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그 생각에서 세상의 생각에서 한번 보세요. 사랑한다, 베푼다, 거기 경건이 보여요? 거기 거룩이 보여요? 이걸로 저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경건을 만들 수가 있고 이걸로 저들이 주장하는 그 거룩보다 더 높은 것을 만들 수가 있냐? 우리 생각에도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는 구경하는 거고 맡기는 거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 오병이어 후에 찾아온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시시록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경건을 만들고 계신 거지. 우리가 경건한 태도를 취해서 경건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막 쭉 이렇게 해서 그 기도가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처음으로 하고 다음 주에 10장 해요. 예, 그래요. 예. 네. 자, 일단 하나님을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그죠? 조금 더 확실하게 네, 하기 위해서, 그죠? 적어도 분명한 것은 왜 말씀을 대로 하는 게 중요하냐?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 그런즉 율법을 떠나서 복음은 없다. 율법을 거스리는 그리스도는 안 계십니다. 율법의 요구를 오히려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 계신 거죠. 그렇죠? 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며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보다도 우리를 생각하셔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이렇게 알게 하시고 이렇게 지혜를 넣으시며 이렇게 지식을 베풀어 저희를 의롭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권세로 되는 것이니 자기 아들을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제물로 내어 주셨고 단번에 모든 죄를 씻으시고 아무에게도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묻지 아니하시며 오직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전에 악한 일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거기서 돌이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대로 구원을 주시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함께 더하시나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는 것,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그런 사랑, 그런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졌습니다. 우리가 다만 이 신앙, 이 믿음에서 견고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평안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끌게요. 건강하세요. 아이고.